잔치집에 온 것처럼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 신난 모습이 보이고 막 배부른 모습이 보이고 행복한 얼굴이 보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보게 돼서 저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런 걸 보면 영혼의 양식이라는 게 정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거를 먹어야지만 사람들이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야 힘이 나고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잔치,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취지에서 잔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제 오늘 본문까지를 묶어서 요한복음 11장이죠. 그리고 12장의 오늘 본문까지를 묶어서 여기까지를 요한복음의 전반부로 보고요. 이를 묶어서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요한 사도가 그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여러 가지 표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이제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래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과 함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부는 표적의 책, 후반부는 영광의 책,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의미심장하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요, 1장에서 서론을 제시하고요, 곧바로 2장부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로 그 본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전반부를 마감하는 오늘 본문은 베다니에서 벌어지는 어떤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전반부, 표적의 책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두 잔치를 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주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잔치는 무엇의 표적이었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PPT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표적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끝날 뻔한 혼인잔치가 회복이 되는데, 그 잔치에 새로운 포도주가 공급이 되고 최상급 포도주가 공급이 되어서 그 잔치가 더 큰 잔치가 되었더라. 이런 맥락 속에서 요한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으셨어요. 구약에서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려 신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뭔가가 단 하나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의 가치는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신부 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해요? 신데렐라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야죠. 예? 그렇죠. 그래야 맞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놀라운 결합으로 인해서 잔치가 펼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잔치로 수놓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이 결혼을 통해서 펼쳐지는 잔치, 거기서 초대받은 손님으로 먹고 마시면서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될 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유대 땅에서 그 놀라운 잔치는 끝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실수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유대 땅에는 더 이상 포도주, 그리고 포도주가 상징하는 기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도 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가 저는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쁨이 떠오르나요? 잔치가 생각나세요? 아니죠. 사람들은 교회를 진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 안에
흥이 없는 거예요. 흥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쁨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문제인가요? 설교가 고리타분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별로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나고 그게 우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잔치인데 먹을 게 별로 없네? 포도주가 모자라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회에 예수를 공급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태동한 게 교회인데 어느새 예수가 그 속에 없고 안고 빠진 찐빵처럼 포도주 떨어진 잔치처럼 그게 오늘날 교회의 자화상은 아닌가? 이게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 꼭 유대교가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그런 위기의 잔치에 새 포도주를, 최고의 포도주를 주님이 공급하기 위해 오셨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공급이 된 것처럼 그 전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가장 좋은 어떤 것이 잔치에 공급이 될 터였어요. 그것을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으로 암시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스라엘의 공급이 될 것인가, 그거를 다른 표적들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주님이 행하신 마지막 표적입니다. 마지막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이죠. 여기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끄트머리에서 사도는 다시 한번 잔치를 보여줘요. 근데 이 잔치를 자세히 보면 이전의 잔치와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이전의 잔치에서는 예수님이 잔치의 바깥에 계셨다면 잔치와 상관없는 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 잔치를 보시면 오늘 잔치에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잔치의 바깥이 아니라 잔치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베다니의 잔치는 누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잔치예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 잔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벌어진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도는 표적의 책, 공생의 끝에서 잔치의 실상을 보여줘요. 잔치에 공급되어서 그 잔치를 더 잔치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를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위기의 잔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잔치를 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신다는, 이게 요한복음 12장의 결론부에서 요한이 제시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우리도 알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 잔치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떡을 먹고요, 한 잔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전 시대를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에요. 그리고 수십 수백억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우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전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위기가 없습니다. 이 잔치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에서 핵심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어떤 나사로입니까? 1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여기 보면 나사로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예수를 위한 잔치인데 그 핵심에는 구원받은 나사로가 있어요. 다시 찾은 생명, 나사로로 인해서 지금 이 가난한 자들의 마을, 이 베다니에서 왁자지껄 흥겨운 잔치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은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곳이 가난한 자들의 마을,
베다니는 이제 이 마을이라고 하는 뜻의 벳과 아니, 아니의 합성어인데 벳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니는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가난한 자의 마을, 베다니가 그런 뜻입니다. 고난받는 자의 처소,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천국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가장 낮은 곳에 와서 그곳을 가장 높은 곳, 천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사로, 그를 다시 살리신 것,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생명을 얻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한복판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중심에 계셔야 해요. 그래야 진짜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잔치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낙심이 될 때, 삶이 절망스러울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도저히 못 이기겠을 때 주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 그곳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실 겁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을 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서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잔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도 반석의 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신 것처럼 무려 광야입니다. 광야. 먹을 거 하나 없는, 마실 거 하나 없는 죽음의 땅. 거기서 그들은 40년을 생존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생존입니까? 영생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나사로에게 이루어진 기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서 드러내 보이셨어요.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나시고 나사로를 죽음 속에서 불러내셔서.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완전히 끝난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완벽한 절망에서 소망을, 완벽한 어둠에서 빛을 가지고 오는 게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쟤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쟤는 안 돼요.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우리 아내는 교회 안 나옵니다. 안 돼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너무나 나약해. 나는 너무나 사악해. 복음 안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너무나 악해. 이 세상엔 소망이 없어.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야. 이건 회복이 불가능해. 여러분, 거기서 새 것을 내시는 게 주님이에요. 우리 교회 너무 힘들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불과 1년 만에 새 것을 내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잔치가 흥겹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 복음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포도주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사로, 잔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의도로 마지막에 또다시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런 기쁨의 잔치가 한창일 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잔치가 한창일 때 마리아가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잔치의 흥을 깨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잔치가 어떻게 됐겠어요? 잔치가 그냥 멈췄겠죠. 쟤 뭐 하는 거야 하고 다 멈췄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흥을 깨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거는 그 시대의 여인의 주의를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여인이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인이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존귀와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머리카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절대로 머리를 풀어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예수님께 해서는 안 되는 주제 넘은 짓을 하는 거예요. 꼴불견이죠. 게다가 마리아가 한 일은 누가 봐도 지나친 행동이었어요. 나드 한 근은 당시 시세로 치면 그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될 정도였다고 그래요. 적어도 3천만 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장면에서는 유다의 지적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4절 한번 보시면 4절과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 6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요한 사도가 유다의 발언에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석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다의 말이 생각해 보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거든요. 아주 합리적이고 너무나 윤리적이에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도 무례해 보이는 이 행동을 성경은 이상하게 포장을 해줍니다. 3절을 보시면 요한 사도가 마리아의 행동을 회상하면서 거기에 사용한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런 표현은 마치 마리아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면을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을 때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드리는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 방 안은 온통 영광이 가득 피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용된 표현에 따르면 이 장면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맞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유다의 관점에서 상황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영광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걸까요? 이 잔치가 유월절 엿새 전에 펼쳐진 잔치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우리가 좀 단서를 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그 때를 되돌아보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굳이 때를 표기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명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는데, 그럼 그 흐름에 그냥 맞춰서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래도 되는데, 근데 요한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 때를 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잔치와 뒤따라오는 유월절을 연관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늘 이 장면이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하는 이야기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요한은 이 사건을 십자가를 렌즈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잔치송 예수님을 보십시오. 때가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거, 그 말은 이제 곧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비통했겠죠. 아주 비장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과연 잔치를 제대로 즐길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정작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잔치에서 철저히 겉돌았을 겁니다. 아마 주님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잔치 한복판에서 즐기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생명이 온다. 내가 죽으면 잔치가 온다. 내가 죽으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나사로를 통해서 아버지가 증거하시지 않았는가. 잔치 속에서 아마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생명을 생각하고 결의를 더욱 다지고 계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잔치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 어느 한 사람도 이 사실을 아는 이가 없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몇 번의 순환 예고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자들 중에 좀 분위기를 아는 사람이 1명 정도 나올 법도 한데 그럼에도 아무도 몰랐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어느 한 사람 예수의 낯빛을 살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각자 잔치를 즐기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마리아가 그거를 눈치챈 겁니다. 정작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잔치의 한복판에서 불편해하고 계셨어요.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서 언뜻 얼굴에 스치는 그늘, 마리아는 그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돌출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린 거예요. 그게 오늘 마리아가 저지른 짓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요, 마리아가 이런 일을 한 이유가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랬다고 해석을 해요. 여인의 머리카락은 존귀와 영광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걸로 발을 씻겼어요. 이거는 그만큼 주님을 존경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장면을 설명하는 게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 알겠는데 왜 이 장면이었는가? 왜 하필 이때 옥합을 깨트렸는가? 좀 더 일찍이어도 되고 좀 더 나중이어도 되는데 왜 잔치의 분위기를 깨면서 그 순간 그래야 했는가? 이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기쁨 때문에 그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감격에 겨워서. 동생이니까 나사로의.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엔 마리아가 흘린 눈물의 의미가 또 달라 보여요. 그거는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비극의 눈물이었습니다. 애통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은 이해를 더 경직되게 할 뿐이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설명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마리아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마리아만 눈치챈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깬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몇 번의 순환 예고를 했는데도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어떻게 마리아는 알 수 있었을까요? 향유의 가격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드린 나드가 한 근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 근의 무게는 당시 무게 단위로 30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를 당시 화폐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당시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이르는 비싼 가격이었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마리아가 가져온 것은 그냥 나드가 아니라 또 순전한 나드였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최상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더 비쌌을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어디서 이런 값비싼 향유를 가져왔을까요? 이곳은 베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동네였어요. 게다가 마리아는 당시에 천대맞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데다가 능력도 없는 여인. 그런 여인이 어디서 이런 값비싼 향유를 가져왔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거를 조금씩 준비해 왔다는 거죠. 아마 값비싼 만큼 십수년에 걸쳐서 그거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마리아가 결혼할 때 사용하려고 모아놓은 예물을 이때 드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금씩 예물로 쓰려고 모았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를 통해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규모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는 예수를 향한 마리아의 순전한 사랑, 그 크기를 파악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지극한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지순한 마음, 지순한 사랑. 그래서 마리아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평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을 좋아했던 여인이라는 것도 되게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즐거이 들었던 마리아잖아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낯빛을 살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안색 속에서 불길한 징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께 이것을 드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잔치의 흥이 깨질 것을 알면서, 그가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몰상식한 행동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그가 가진 최고의 고백을 드렸어요.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서 가장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비난하는 유다를 물리치신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과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로 유다를 물리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목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주님의 희생 덕분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잔치 속에서 예수님이 행방불명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날 이 천국 잔치 속에서 예수의 안색을 살피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를 주목하여 보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잔치를 즐길 줄 알았지,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잔치를 위해 일할 줄은 알았죠. 유다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자기 생각과 계획만 셈할 줄 알았지, 더 심한 경우에는 돈깨를 뒤지듯이 자기 욕망과 욕심만 채울 줄 알았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계신지 헤아려 볼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헤아려 본 적 있으세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요즘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지난주에는 많은 중직들을 세우고 모일 때마다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교회가 정상화되고 더 나아가 행복한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잔치를 넘어서야 돼요. 이 행복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생각하실 때 마음의 비장함을 안고 계세요. 그분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배설하신 잔치가 이 지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주님은 잔치에만 마음을 두실 수 없어서 오늘도 저 하늘 보좌에서 나사로를 바라보고 계세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은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편에서 간절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셔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너무 기쁘고 막 벅차하시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간절히 슬픈 마음으로 중보하시고 비장한 마음으로 사역하시고,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잔치 속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면서 기뻐하면서도 다른 한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결의를 다지시는, 여러분, 천상의 교회에 기쁨만 있는 것 같죠? 천국이니까. 근데 거기에도 애통함이 있을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순간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고 함께 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천상에서 우리 때문에 울고 계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길 것을 알지만 우리의 실패와 함께 울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지만 우리의 비극과 함께 애통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상 교회에도 눈물과 아픔과 애통함과 비장함이 있을 거예요. 질투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잔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만의 잔치가 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것도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잔치하고 있는 것인지 잔치의 정체성조차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잔치는 우리 주님과 나사로가 중심에 있는 잔치입니까? 아니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는 잔치입니까? 오늘날 지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사역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가 분주했던 것처럼,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섬기려고 애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의 마음은 없고 껍질만 가득한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가진 현실은 아닌가. 우리가 늘 그걸 주의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각각의 인물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비통한 마음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 돌아온 나사로는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마리아만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제사도 잔인한 인신 제사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제사를, 마리아의 경배를 주님은 가장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셨어요. 우리 신앙의 약점은 우리의 삶의 움직임이 주님과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교회를 사랑해서 생각을 하는데 갈등합니다. 경쟁합니다. 다퉈요. 근데 보세요. 유다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마르다와 제자들의 행동은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마리아의 몫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마리아의 경배는 이상행동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회자될 영원히 기념할 만한 일이 되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빚어진 거죠? 마리아가 잔치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기쁨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자주 이런 관점으로 경배 현장을 망치는지 모릅니다. 잔치를 망치는지 몰라요. 누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복음 이야기를 꺼내기라도 하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라도 하면 그 자리는 금세 경직됩니다. 왜 오버하냐는 거예요. 왜 분위기 심각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하기라도 하면, 매일 교회에 열심히 나가기라도 하면 심각하게 거리를 두라고 말해요. 맹종을 멈추라고 말해요. 너 너무 깊이 들어갔어 그래요. 걱정합니다. 우리 상식의 틀 안에서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정의합니다. 근데 여러분, 낭비이면 어떻습니까? 손해이면 어때요? 맹종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안색을 살피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괜찮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세요?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아무리 허무맹랑해 보여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은 그거를 기뻐 받으십니다. 보기에는 값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보기에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이 칼을 치켜든 미친 아비처럼 보여도 주님은 그거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경배를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낭비로 보이고 분위기 깨는 것으로 보이고 주제넘는 짓처럼 보여도 우리는 주님의 안색을 살피고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향유로 그분의 발을 씻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옥합을 깨트리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예배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 그것이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배이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진정한 실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6월절 엿새 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발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여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마음을 두시고 잔치를 즐기지 못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당신은 고난을 지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발에 쏟아부어지는 경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얼마든지 낭비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아낌없이 쏟아부어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고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나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힘써 경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이거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잔치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